올해는 193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대기근 학살인 홀로도모르 희생자 추모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홀로도모르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새해 사목교서에서 선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미사와 신심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성서 주간을 맞아 성경을 10번이나 필사한 양학천 요셉 씨를 만나봤습니다. 성경 통독과 쓰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묵상을 그림에 담아낸 김형주 작가의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 독재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대기근 학살을 일컫는 홀로도모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며 홀로도모르를 언급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감정은 기근 학살, 홀로도모르에서 기인합니다. 스탈린은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과 종자까지 징발했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홀로도는 기아란 뜻이고 모르는 대규모 죽음이란 뜻입니다. 스탈린은 농민들이 숨겨놓은 곡물까지 샅샅이 찾아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기근과 아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식량을 유출시켰기 때문에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바티칸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20개가 넘는 국가가 홀로도모르를 집단 학살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아련에서 홀로도모르를 언급했습니다. 오는 26일이 홀로도모르 추모일이고 대량 학살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시켰습니다. 학살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오늘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여성, 노인, 소년, 소녀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E pensiamo alla martirata Ucraina. Questo sabato ricorre l'anniversario del terribile genocidio del Holodomor, lo sterminio per la fame nel 1932-33 causato artificialmente da Stalin. Preghiamo per le vittime di questo genocidio e preghiamo per tanti ucraini, bambini, donne, anziani, bimbi che oggi soffrono il martirio dell'aggressione. 또한 교황은 카타르 월드컵을 언급하며 거듭 평화와 형제애를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월드컵이 각 민족들 사이에 평화와 형제애를 증진하고 국가들 사이의 만남과 화합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다음 주부터 가톨릭교회 전례력으로 새해인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새해 사목교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떨치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한 키워드로 선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3년 사목교서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화두입니다. 정 대주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라는 복음의 기쁨 20항을 주제로 한 사목교서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 가던 우리의 모습을 떨치고 일어서자며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꿔가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미사와 다양한 신심운동입니다. 정 대주교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 성제에서 영적 힘을 길러내자고 요청했습니다. 미사 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참 행복의 기준과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미사 성제에서 길러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삶의 여러 난관과 도전들 앞에서 힘이 빠지고 지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 힘듦을 그대로 안고 성당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바쳐지는 미사 성제는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대주교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다양한 신심을 새롭게 불지피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위축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심과 신심행위, 신심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성체조배와 성시간, 첫 토요일 미사와 묵주기도, 순교자 신심 등을 통해 신앙생활에 새롭게 불을 지핌으로써 이러한 신심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대주교는 더 깊어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고 하신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선구적으로 갖고 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번 주는 성서주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성경 73권을 다 읽고 쓰려면 시간과 노력,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데요. 한 번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번이나 쓰고도 필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신자가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길게 늘어선 성경 쓰기 책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학천 씨가 지난 15년간 쉼없이 써내려간 성경 쓰기 책들입니다. 신약 1권, 신구약은 통틀어 10권에 이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성경 쓰기 책자엔 땀의 무게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씨가 성경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15년 전. 말씀이신 하느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면서부터입니다. 한 번 쓰면 뭔 많이 알 것 같은데 더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써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또 한 번 쓰고, 쓰면 쓸수록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신구약 성경 쓰기를 가장 최근에 끝마친 건 지난달.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뿌듯해요. 뿌듯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썼나 하고. 그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동안 받은 교구장 주교 명의의 축복장은 은총의 상징입니다. 성경을 쓰는 동안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양학천 요셉 씨.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주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느님 말씀을 읽고 쓰며 걸어온 기도의 여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주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묵상을 좀 해가면서 좀 도와주시라고. 가장 좋아하고 늘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르는 내용입니다. 필립에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것을 묵상을 해보면 참 좋아요. 달코달아해진 성경은 양학천 씨와 늘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제가 품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낡았어요. 인내와 정성으로 쓴 첫 번째 성경 완필본은 자녀의 선물이 됐습니다. 신앙의 보화이자 유산으로 길이 대물림되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쓴 성경인데 잘 놔둬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써서 주고는 싶어요. 팔순을 앞둔 나이지만 성경 쓰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12사도가 있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12사도를 생각해서 12번까지는 써봐야겠다. 성경 통독과 쓰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읽어봐라 권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서주간을 맞아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림으로 담아낸 김형주 작가의 전시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남창호 기자입니다. 요한의 상징인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에 복음 말씀을 그대로 써놓은 작품 요한복음입니다. 김형주 화백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그림으로 담아낸 이번 전시회의 대표 작품입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아름다운 것들, 깊은 이야기. 그리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복음이고 힘찬 복음이고 정말 감동이 너무 되는 복음이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묵상을 하는 게 가장 깊이 들어가고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번 전시회에는 2016년 개인전 개최 이후 완성한 작품을 포함해 수채화, 추상화, 유화 등 170여 점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각 소제목을 중심으로 화폭에 담아낸 81점의 수채화가 전시회의 백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등 요한복음 말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형주 화백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느낀 감동을 그림으로 그린 추상화도 눈길을 끕니다. 김 화백은 성경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통해 심도 깊은 성경 속 메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속의 아주 깊은 이야기들, 겉으로 핥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깊은 이야기, 그 속에 뭐 삶과 죽음과 우리 아주 희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시회에선 금을 재료로 사용해 하느님께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유화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제 은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그 살면서 느꼈던 많이 감사한 마음 같은 거를 이 그림에서 표현하려니까 금처럼 좋은 재료가 없는, 그게 최고의 재료인 것 같더라고요. 빛이 나니까. 아울러 왼손이 모르게 야훼 이레 등 그림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시리즈와 스테인드 글라스 성물 20여 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세계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신임 회장인 나디아 코파 수녀가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코파 수녀와 한국의 수도회 현황과 성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계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 나디아 코파 수녀와 참사 마티아 파빅 수녀가 오늘 오전 서울대 교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코파 수녀와 파빅 수녀를 반갑게 맞이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혈흠숭 수녀회 소속인 코파 수녀는 정 대주교에게 한국 방문 일정을 설명하며 법적 방문 기간에 주교들을 만나는 것은 수도자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녀들이 다양한 영성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정신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한국에 다양한 남녀 수도회가 있다면서도 2000년대 들어 청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수도 성소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환담엔 그리스도의 성혈음승 수녀회 이지혜 수녀가 함께했습니다. 코파 수녀는 올해 5월 세계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